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잔뜩 술에 취했군 하며 제자들을 조롱하였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언자 요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또 내가 하늘에서는 이상한 일과 땅에서는 징조를 보여줄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종종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고민을 할 때마다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삶에 만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신앙에는 만족한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도 버리고 예수를 좇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복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태초에 대한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기존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성경의 용어로 하자면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겠죠. 교회 밖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혁신 혹은 진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생각에 도전을 하거나 의심을 품는 것 또한 신앙을 하는 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읽은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글이 있어요. 에돔을 돌아서라는 장에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여지를 모두 제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재미있는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신앙은 자라는 것이겠죠. 수학의 무모순성, 그것이 허상임을 입증한 천재 수학자가 있었죠. 괴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수학은 완전하다라는 명제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것은 과학도 마찬가지였죠. 철옹성과 같았던 뉴턴 역학에 도전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었고, 아인슈타인은 다시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에 무너지죠. 과학을 매우 객관적인 학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과학에도 주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하이젠베르크는 이론적으로 증명한 것이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원자, 이 아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과학자가 아닌 데모크리토스라는 철학자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대의 철학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원자 이론은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죠. 그런데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물리학자들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이 아톰, 원자를
쪼개본 거죠. 그랬더니 소립자라는 단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철학은 그 자체가 틀린 것인지도 모른다.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최소의 단위는 도대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계속 분할을 해나가면 끝판에는 그것은 입자가 아니라 에너지를 물질로 변화시킨 것이 되며 그때 생긴 입자는 분할된 것보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서 하이젠베르크가 질문해요. 그렇다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단 말인가? 자연 법칙, 수학, 대칭성? 이 하이젠베르크가 1927년에 불확정성의 이론을 발표하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부분과 전체라는 그의 책을 읽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학도 결국은 믿음의 체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신앙계에서도 그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인식의 전환 혹은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런 영적 체험이 침체에 빠진 유대교를 탈피해서 예수운동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죠. 엄숙한 형식과 제도에 신앙의 강조점을 두었던 유대 종교인들에게 제자들의 성령 체험은 참으로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죠. 지금 시간은 아침 9시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요엘 2장을 인용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 내가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역할입니다. 예언, 환상, 꿈.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과는 별개의 것이죠. 나의 현재와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육체에 임하는 것이지만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육체가 가진 인식의 한계를 확장시켜 주는 것이죠. 성경은 계시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 좀 읽었다고, 자기가 성경 좀 안다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겠다고 나서는 사람, 참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또한 계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광대한 진리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인 집단에서 주축이 되는 것은 청장년이겠죠. 노인과 아이는 그곳에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자녀들도 예언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학교 다니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공부죠. 말하지 말고 배우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듣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학생이 공부나 하지.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예언을 하게 돼요. 그것은 청장년에게도 어쩌면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주어진 일,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의무겠죠. 주어진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는 일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청장년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윤동주의 서시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두가 사랑하는 시죠. 그런데요, 이 시는 어쩌면 세상에 나오지 않을 뻔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윤동주가 문학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했다는 거죠. 법대나 의대를 가라. 그때 당시에 학교가 과가 3개가 있었대요. 문학, 그 다음에 법과 의과, 그렇게. 그때도 문학은 미래가 불확실했나 봐요.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참 잘 들었던 윤동주가 그 소망만은 꺾질 않았대요. 그래서 연희전문의 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서시는 그가 대학 시절 틈틈이 쓴 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제 아이들에게 직업적인 안정에 대해 강조하곤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가끔씩 후회를 해요. 한참 꿈을 꿀 나이에 먼저 현실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옳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삶에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청장년들에게 판타지가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노인들에게 꿈이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들이 꿈꿔도 되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교회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뒷자리로 밀려나는 것이 노인의 현실일 겁니다. 세상은 어쩌면 더 심하겠죠. 노인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은 노인에게도 임하죠. 꿈을 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인에게도 기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노년의 삶이 그저 시간만 때우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는 나이라는 것이죠. 100세가 가까운 시바타 도요 할머니가 시집을 내죠. 그가 시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게 90대였습니다. 최근에 그가 2번째 시집을 냈어요. 100세가 넘었겠죠. 최백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45에 낭만에 대하여를 만들었는데 27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를 불렀고 45에 낭만에 대하여를 했으니까 90쯤엔 정말 기가 찬 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그건 정말 확신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 중심의 시대에 여자도 똑같이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선지자도 여성 선지자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여성 장로 안수가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왜 여성 목사 안수가 아직도 이슈가 되어야 하는지 참 신기해요.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남성 중심의 성전 제사장이 독점하던 종교의식,
남성 중심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독점하던 성서 해석, 오순절 성령 운동은요, 거기서 벗어나서 만인 제사장인 예수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식초는 생명수로 알려졌다 그래요. 귀했겠죠. 그래서 세 사람이 그 식초를 맛을 봅니다. 맛본 다음에 첫째 사람이 그래요. 시다. 두 번째 사람이 맛을 봐요. 그리고 말해요. 쓰다. 세 번째 사람이 식초를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신선하다. 그 세 번째 사람이 노자였대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전부가 모태신앙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는 기존의 관념을 뒤집는 매우 신선한 설교였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철부지 아이들이 천국에 간다고? 놀라운 말씀이겠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을 날마다 새로운 것을 보는, 아니면 기존에 익숙한 것을 낯설게 인식하는 철학자의 자세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세계관을 바꾸어 놓았던 성령 체험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중노라고 말했습니다. 어제의 신앙을 아무 고민 없이 계속 답습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